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동물들도 자기 주인들을 알아보고 주인을 따르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창조하신 우리 인생들이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올바로 섬김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참으로 죄와 그 허물로 인하여 죽음밖에 우리 앞에 놓일 그 운명에 처해져 있었지만 그 십자가의 형태를 져야만 할 우리의 그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대신하여서 죄도 없으시고 아무런 흠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고난을 몸소 겪으신 그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이 아침 기억하며 주 앞에 모여서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그 많은 유혹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능히 죄의 그 유혹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그 믿음이 연약한 부분으로 인하여 세속의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에서 죄를 지었던 우리의 그 모습들을 또 우리 마음들을 되새겨보게 하시고 우리 죄지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저희들은 잘 인식치 아니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결탄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가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늘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는 주의 복된 자녀들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태어난 고국을 또 떠나게 하시고 이 먼 곳까지 이민 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이민 생활을 통하여서 참으로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나그네의 그 모습임을 저희들로 하여금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뜻을 저희들 늘 기억해 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한국을, 우리 고국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하늘나라에 대한 그리움과 그 소망과 그 기다림을 인내로서 늘 간직하며 우리 마음을 세상에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 마음을 두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곳곳에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구원을 이루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며 참으로 우리 충년교회를 세우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또 올바로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 충년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그 복음이 올바르게 잘 선포되게 하여 주시며 또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잘 양육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의 길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이 되며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저희들 하여금 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불안과 걱정과 시련이 끊임이 없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하루 앞길도 내다볼 수 없는 저희들이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늘 훈련받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소원합니다. 그래서 청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인됨 안에서 주님의 그 가르침을 잘 따르고 주님의 교훈 안에서 참다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늘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김준 목사님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옷깃을 또 여무르게 하여 주시며 또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 임재하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 사람들의 그 종교성을 만족하는 종교의식에 그 틀에 박은 그 의식에 따르는 이 예배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저희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을 발견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복된 또 안식을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저희들이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와 심판을, 영원한 형벌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그 형틀에서 우리의 것을 다 짊어지신 대신에 주님의 거룩하심과 또 의로우심과 주님 안에서의 그 풍성한 모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으로 만족해 하시고 또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요 또 의미가 되어짐을,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저희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전도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말씀대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영원에 두며 주님 그 안에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전도서의 말씀을 저희들이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7장의 말씀을 가지고 더 나은 삶을 삽시다라는 제목입니다. 더 나은 삶을 삽시다.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보다 좋은 것을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보다 좋은 직장을 가지기를 원하고 보다 좋은 대학에 자녀가 진학하기를 원하며 보다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보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바라고 기왕이면 보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보다 좋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 사람들은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보다 낫다라는 말입니다. 보다 낫다. 솔로몬은 도대체 보다 나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모순 같지만 진리인 그러한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통 세상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삶이 보다 나은 삶, 아니 가장 좋은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지혜에 따르는 삶, 곧 보다 좋은 이러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본문을 통해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더 나은 삶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라고 1절에 기록합니다.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갖는 명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를 얻는 것을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이름,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러난 나 자신의 실상, 곧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진 존재, 새롭게 된 나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신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그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원래 아브람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높은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람을 아브라함, 곧 많은 사람의 아버지, 곧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 조상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레라는 이름,
사레라는 말은 다투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레라는 다투는 여자라는 이름을 사라, 여주인이라고 바꾸어 주었습니다. 남과 더불어서 살아가지 못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시샘하고 이런 것을 좋아했던 이런 여자가 한 공동체의 주모로서의 사명을 가진 자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름이라는 것은 그들의 재산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름은 그들의 재물이요, 재산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보배로운 기름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선택한 여인,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입니다. 그는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옥합을 깨트려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한 노동자의 300일 동안의 노동에 삭신 자기의 전 재산을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순전한 나드 향료를, 그 옥합을 깨트려서 보배로운 기름을 예수님께 부은 사건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사건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이 여인이 한 일을 기억되게 하고 전파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에게 부으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공급자요, 나의 기쁨이요 소망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마리아, 아름다운 이름을 선택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재물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신앙인에게 있어서 얼마만큼을 소유하고 있느냐 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이름을 만들어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얼마나 보배로운 기름을, 재물을 내가 많이 쌓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내가 지금 빚어져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보배로운 이름을 추구하는가, 세상 그러한 재물, 아니면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이름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인가? 오늘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동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보배로운 기름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소유를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름다운 이름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웃들 앞에,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 과연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보배로운 기름, 보배로운 향수, 이것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향수라 해도 그것을 열어놓으면 몇 달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의 나라에 새겨진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 결코 지워지지 아니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배로운 기름보다 아름다운 이름, 이 이름을 추구하면서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절에 보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역설적인 표현이죠. 어떻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 말은 죽음 자체가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사람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이 세상, 그리고 죽은 후에 살게 될 영원한 세상과를 비교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늘 슬픔과 문제와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보다는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참 기쁨과 참 사랑이 넘치는 그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웃고 사는 시간보다 울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시간이 더욱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는 눈물도 한숨도 죽음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그러한 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의 한순간의 이러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 영원한 그 나라는 계속되어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나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 주님과 동행할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날을 기억하고 잠시 머물다가 갈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의 이웃에게 참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세 번째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3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우매자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라고 4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떠들썩한 잔치집에 가면 괜히 마음이 들뜹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잔치집은 우리를 흥분시키고 우리를 들뜨게 만듭니다. 그러나 초상집은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더욱 낫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초상집에 가면 인생의 의미와 한계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자마다 철학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초상집에서는 숙연하게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지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이 세상의 참된 의미 그리고 인간의 한계가 죽음의 문턱 여기까지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요 근래에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장례식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 가는 분 말고 50대, 40대, 30대 이런 젊은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지 않냐. 그러면서 그 친구가 아주 의아하게 죽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장례식장에 가서 우리는 나도 죽을 텐데 죽음 저 건너편에는 과연 나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는 이 죽음의 발자국 소리를 우린 초상집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 바로 장례식장입니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 왕에게는 매일 정시에 와서 왕이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정오에 와서 그 왕에게 왕이여 당신은 죽습니다, 이 얘기를 날마다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일깨워줬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는 분 계세요? 한 번은 듣겠지만 날마다 그런다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나도 다 알아. 그만해. 그만하면 우린 잊어버려요. 이 인간이 참 잘 잊어버립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기회를 갖게 만들어줍니다. 장례식장 가면은 그러한 마음이 많이 들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주님 오라 하시면은 그대로 놓고 우리 가야 되는데 정말 이 인생이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울고 애통하고 탄식하면서 이 인생을 살아가야만 되겠는가? 좀 마음을 넓게 열고 좀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좀 나누어주고 하면서 살아가도 짧은 인생인데 이러한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을 생각하게 되고 성도들을 생각하게 되고 친구들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살 가치가 없는데 장례식장에서 우리는 바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서야 될 텐데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정말 우린 질문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세워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네 번째로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 어리석은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라고 가르칩니다. 사실 사람은 책망을 듣는 것보다 칭찬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과 그러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칭찬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전도서에서는 우매자, 어리석은 자,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자문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이것을 부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자의 노랫소리, 이것을 따라 부르고 이것을 생각하고 하는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붕 띄워준다 해도 이것보다 도리어 지혜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그러한 책망,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이러한 책망을 듣는 것이 더 낫다, 훨씬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전도서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야 이제 책망을 해야지 그러고 사명 갖고 책망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책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책망이어야만 됩니다. 사랑이 바탕이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책망, 이게 우리가 듣기에는 입에 넣을 때는 좀 쓸 수 있어요. 씁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의 이러한 노랫소리나 이러한 자들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학자는 이 우매자의 어리석은 이 노래를 세속적인 노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 좀 스마트폰 들으면서요, 세속적인 노래에 젖어 사는 것은 지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그러한 노랫말은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없습니다. 그것을 잘 따라하는 것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보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책망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이것이 훨씬 유익하다라는 전도서의 가르침을 명심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풍요, 이것을 가져오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것이 보다 더 나은 삶이다라고 지혜자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다섯 번째로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이야기합니다. 끝이 시작보다 낫다.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시작을 좋아하는 민족도 없다고 합니다. 시작할 때 얼마나 우린 거창하게 시작하는지 몰라요. 개업할 때, 무엇을 사고 꾸밀 때
우리는 빌려서라도 아주 그럴듯하게 해야 마음이 놓입니다. 내 형편 그대로, 내 있는 모습 이대로 시작하는 거 우리는 좀 뭔가 못마땅해요. 뭔가 시작을 좀 그럴듯하게 우리는 시작하기를 다 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작을 그렇게 해도 중요한 거는 과정과 끝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겁니다. 시작은 아주 거창하게 하면서 끝은 쭈그러든다면 이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은, 콧김에 날아가는 그러한 작은 겨자씨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지지만 이 나라의 성장은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되어지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자라나는 이러한 나라, 하나님은 이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이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무릎을 그 왕 되신 주님 앞에 꿇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시작보다 끝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나는 어떻게 결산할 것인가? 벌써 10월 달입니다. 좀 있으면 2014년도도 결산을 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해야 될 텐데요. 과연 2014년 달려온 이 한 해가 어떻습니까? 나의 결산이, 이 한 해의 결산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나는 한 사건 한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가?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아니, 주님 앞에 설 그날 나는 나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씨를 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실을 잘하는 것 더더욱 중요합니다. 마라톤의 경우에는 아무리 처음에 출발을 그럴듯하게 멋있게 잘했다 하여도 마지막 결승점에 누가 선두로 들어오느냐 등수가 정해집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한 일은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가노라. 최선을 다해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해나가는 바울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중단이 없어야만 됩니다. 나도 왕년에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년에 대단한 거 아는 사람 없어요. 한번 대화해 보세요. 이민 온 분들은 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한국의 왕년에 뭐 한 가닥 안 한 분들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것을 신앙생활까지 갖고 들어와서 내가 20년 전에는, 내가 10년 전에는 그거 했다면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최후의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어떤 모습으로 설까 질문을 던져야만 됩니다. 시작도 좋지만 과정과 결과,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하나님 인정하시는, 성숙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8절에 보면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습니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는 것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참지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참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했어요. 내가 지금 왕인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는데 이 제사장 사무엘이 오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왕인데 교만했어요. 자기가 제사도 갖고 와라 그러고서 해서는 안 될
제사를 드려버리고 맙니다. 그때 사무엘이 와서 책망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면서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망을 버릴 것이다 라는 아주 심각한 심판의 선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을 배운 지혜로운 사람은 교만이 아니라 인내하고 겸손함을 배우게 됩니다. 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으로 제임스 가필드가 취임을 하고 그의 백악관 생활을 시작한 첫 주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장관 하나가 와서 말합니다. 각하, 이번 일요일 아침 10시에 강요회의, 장관회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이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은 그날 선약이 있어서 참석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각하, 지금 중요한 일들을 결정을 해야만 됩니다.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내가 이미 한 선약은 취소할 수 없고 변경될 수 없는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어봅니다. 도대체 누구와 그런 약속을 했길래 이러한 중요한 시간을 정말 취소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때 대통령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주일 아침 나의 가장 사랑하는 주님을 교회에서 뵙기로 했습니다. 나는 그분과 오래전부터 이미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결코 이 시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제안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회야 뭐 매주일 갈 수 있는데 그런가요? 주님과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리고 약속을 진행하셔야 옳지 않겠습니까? 주님과의 만남이 다른 어떤 만남보다도 가장 중요한 만남이라는 것을 이 제임스 가필드는 새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서 결론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아래 인간이 취해야 될 반응, 첫째는 형통할 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짧지만 그런 기쁨들 누리라는 거예요. 형통하시면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나 두 번째,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라고 말합니다. 되돌아보라? 뭘 되돌아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보다 나은 것을 위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아름다운 이름, 주님이 기억하시는 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낫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지혜자의 책망이 어리석은 자의 노래보다 낫다. 끝이 시작보다 낫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깨닫고 이 전도서 전체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 또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정말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우리의 모든 소망을 영원한 그 나라에 두면서 이 땅에서 지혜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